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통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개의 사과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이죠, 사진. 예. 이 사과 한 개가 성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 한 권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과 한 개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과 한 개를 먹듯이 성경 한 권을 먹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해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노력을 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40년을 다녔어도 또는 몇십 년 동안 오래 다녔어도 성경 한 권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량이 많아서 읽기도 어렵고요. 또 다 읽고 썼다고 해도 그 일부 내용만 기억할 뿐 많은 부분이 기억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읽어도 써도 들어도 성경 한 권이 내 머릿속에 적나라하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고민하는 것은 성경 한 권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통으로 들어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노력을 해도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과 한 개 먹기는 쉽죠. 사과 한 개는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과 한 개를 뚝딱 먹는 것처럼 성경 한 권을 이 시간 뚝딱 하고 통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고생해온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고 너무 시원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즉 사과 한 개를 뚝딱 먹는 것과 같이 성경 한 권을 뚝딱 생각과 마음에 넣어서 통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한 권에 들어있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과 한 개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해서 통달할 수 있습니다. 사과 한 개를 이해를 한다? 어떤 측면에서 사과를 이해해야 할까요? 즉, 사과 한 개가 형성되기까지는 그냥 사과 한 알이 어느 날 뚝딱 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사과도 작은 한 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쪼개보면 사과 안에
반으로 탁 쪼개보면 사과 안에 씨가 있죠. 이 씨가 땅에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또 그 나무가 세월을 따라서 자라고 자란 후에는 거기에 사과라는 열매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알에 사과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성경도 그냥 성경 이렇게 하면 한 권이지만 사과를 반쪽을 쪼개서 그 속을 통해서 사과 한 개가 형성되는 우리가 과정을 본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도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과 씨와 같은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뒤에는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의 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사과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게 자라서 펼쳐져서 하나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 그것은 곧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창세기 1장 시작 부분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의 6,000년간의 역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사과씨로 시작해서 나무의 과정을 거쳐서 사과가 달린 것처럼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하여 창세기 2장과 유다서라는 이 6,000년의 과정을 약 6,000년이죠. 그 과정을 거친 성경도 마침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성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한 알의 사과지만 그 안에 씨가 있고 씨 안에는 나무가 하나 들어있고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도 성경 안에 창세기 1장이 들어있고 또한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시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성경이라는 책 하나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이 사과 한 알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이 사과 하나를 통째로 다 깨물어 먹었다고 칩시다. 씨앗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과 씨도 먹은 것이 되고 사과도 먹은 것이 되고 씨 속에 사과 나무도 먹은 것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내가 다 알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먹은 거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61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66권이고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컴퓨터처럼 기억을 하고 또 그 뜻까지 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원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는 것이거든요. 즉, 제가 밑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으로부터 유다서 사이에 이 코를 잡아놨습니다. 이 코를. 이 코는 뭡니까? 같다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가 같다?
이것은 사과를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1장이 사과씨 부분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요. 사과씨는 사과 나무 한 그루와 같다는 겁니다. 왜냐? 사과나무 한 그루는 한 알에 사과 씨앗으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과씨는 씨 형태의 사과고 사과나무는 나무 형태의 사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과씨와 사과나무가 보기 엄청 다르죠. 나무는 크고 사과씨는 작습니다. 사과씨 하나는. 그렇지만 본질상으로는 사과나무가 이 작은 씨앗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사과씨 한 알이나 사과나무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같다? 크기나 모양이 같은 게 아닙니다. 본질이 같다는 거죠. 무엇이라는? 사과라는. 그와 같이 또한 사과나무 한 그루는 사과 한 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속에는 사과씨가 들어있고 그 속에는 또 사과나무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과씨 한 알의 사과씨나 사과나무나 사과 한 개는 본질상으로는 같다. 어떤 본질? 사과라는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즉, 씨 형태의 사과, 나무 형태의 사과, 열매 형태의 사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숫자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사과씨도 1, 사과나무도 1, 사과도 1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해한다면 성경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은 이름은 다르고 또 분량도 다르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본질은 같은 것이죠. 분량이 다르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 형태가 다르지만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본질은 같은 거죠. 즉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끝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은 말씀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의 긴 6,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씨 안에는 사과 나무가 하나 들어있고 미래의 사과도 들어있어서 사과씨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 미래의 나무와 사과가 다 들어있는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은 31절이라는 아주 간단한 6일 창조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속에는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안에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담겨 있는 창세기 1장에 이것이 6일 창조가 공식이 되어서 그 6일 창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된다라는 이 원리를 아시면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무는 열매가 사과가 달렸으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만약에 감이 달렸다면 이 나무는 감나무고요. 여기에 밤이 달렸다면 이 나무는 밤나무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성경도 무엇이 달렸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무엇이 달렸다. 그리고 그 나무는 무엇이다 라고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이 달린 거로 봐서 이 성경 시작은 요한계시록이 달리기 위한 씨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요한계시록의 씨라고 할 수 있고요.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는 계시록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계시록의 씨앗이고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는 계시록의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이 달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 하나를 먹으면 사과 속에는 나무와 씨가 다 들어있어서 통째로 먹은 것처럼 이 계시록 안에는 과거에 창세기 1장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듯이 계시록을 알아야만 이 성경을 안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럼 계시록을 모르면 이 앞의 내용,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도 모른다라는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통달을 하려면 성경은 거꾸로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즉 열매를 먹음으로 그 나무도 알게 되고 씨앗도 아는 것이죠. 이 원리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또 쉬운 것은 제가 지금 성경 한 권 통달의 원리를 이야기해서 사과를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두는 어떻습니까? 사과 씨와 사과 열매는 다르지만 호두는 씨와 열매의 모양이 같죠. 그래서 만약에 호두 열매와 호두 씨를 동시에 둔다면 어느 것이 호두고 어느 것이 씨앗의 호두인지 또 열매 호두인지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밤나무도 밤 두 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열매, 하나는 씨앗인데 두 개를 구분해봐라. 이러면 쉽지 않겠죠. 그러나 두 개는 같은 겁니다. 하나는 씨앗이고 하나는 열매지만 같다는 것이거든요. 밤을 잘 찾지를 못하네요. 밤에는 호두를 AI가 찾아내기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이 본질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하나는 씨고 하나는 열매라서 같다. 즉 창세기 1장은 미래의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를 압축하고 있었던 것이고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는 창세기 1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펼쳐진 나무와 같은 입장이고
그 창세기 1장을 완성시킨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 때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그 천지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성경 한 권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공부를 하려면 66권 1189장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1장과 계시록이 같다면 창세기 1장의 답이 본질상으로 1이고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의 답도 1이고 요한계시록의 답도 1이라면 말입니다. 본질이 같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404절이나 되고요. 또 이 성경 전체는 너무나 많은 절수 3만 절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을 찾아낸다면은 답을 찾아내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창세기 1장은 31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창세기 1장만 알아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답을 찾아낸다면 성경의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답이 같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답이나 창세기 2장부터 유다서까지의 답이나 요한계시록의 답이 같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1장은 6일 창조론이거든요. 6일 창조가 어떤 것의 6일 창조냐에 따라서 나머지 성경은 그냥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통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읽고 쓰고 듣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 1장 이 두 개만 공부를 한다면 알파와 오메가죠. 성경 전체를 공부한 거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째로 아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성경 책 한 권을 떼면 책거리 한다 그래서 떡을 해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떡이라 했으니 성경 한 권을 다 먹은 거와 같은 원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한 권을 사과 한 개로 비유를 해서 사과 한 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원리를 안다면 성경도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 원리를 알고 사과 한 개 뚝딱 먹듯이 성경도 뚝딱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성경 한 권을 먹는 그 실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